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 그 밤에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죠? 나오게 돼서 가족별로 또 지파별로 무리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빨랐어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이십니까 지도요? 네, 우리 지도 입구에 한 장씩 있으니까요. 좀 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좀 큰 지도를 가져가시고 작은 지도도 같이 2개의 버전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센 땅 라암셋서부터 이제 그 광야 여정을 이렇게 쭉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쯤 왔는지를 한번 이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있으면 마라까지 온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생수가 이렇게 넘친다는 것은 르비딤까지 오고.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힘들다라는 것은 바데스 광야에 현재 내 삶이 유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이 화살표로 있는 길은 실질 길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부터 이거는 이제 군사도로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상업도로를 이용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연결된 도로가 바로 이 해안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요, 가나안 땅은 7일이면 가요. 7일이면. 저 장정이 막 휘장고 한 7일이면 가고, 조금 늦어도 10일이면 갈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밑에 우리 주황색 길 보면 한참 돌리죠. 그리고 중간에서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뱅글뱅글 걸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한 달이면 가거든요. 한 달이면. 근데 무려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40년이 걸릴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하나님께서 광야길 때 우리가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몽골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갔는데 이제 말을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하는데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그 인도하는 맨 앞에 앞장서는 인도하는 그 사람만 쳐다보고 가야지만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딴 데 그래서 옆에 뭐 경치를 본 것도 없고, 내가 또 평생 말을 타봤어야죠. 그래서 떨어질까봐 다리에 힘주고 막 앞만 보고 인도하는 사람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요, 수많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수많은 경험이 있는 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설사 길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무려 2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인원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들을 어떻게 또 물과 그 다음에 음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인도한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6월절 밤에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그러니까 무교병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먹으라라고 했기 전에 했었기 때문에 무교병이 7일 정도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무교병이 떨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은혜는 그 광야 7일 걸리는 그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무교병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면 가장 큰 은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7일 걸리는 지름길로 가는 게 맞아요. 우리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언을 지어 나올 때, 그러면 7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7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1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중해 그 짧은 길로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요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2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는요 애굽 다음으로 강한 나라고 싸움을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자기 발로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도 없어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노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지금 블레셋 나라로 들어오면 그러면 블레셋 나라 왕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나안까지 조심히 잘 가세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진짜 블레셋 나라도 야 이거 웬 떡이냐 웬 굴러온 떡이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블레셋 나라의 노예로 삼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저항을 하겠죠. 하지만 결국 애굽 다음으로 강한 그 블레셋 나라에 패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 나라의 노예로 힘들게 다시 사느니 오히려 집이 있는 그리고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블레셋가 따라서 그 길을 건너가겠어요? 아니면 정말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노예로 있는 바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그렇죠. 애굽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삶들을 하나씩 내려놓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예전의 삶을 동경하잖아요. 그리워할 때 있잖아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돌리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바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소문이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닌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길, 한 것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다시 그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처음 걸음마를 딱 배울 때 있잖아요. 배울 때 아이들이 막 손 잡아달라고 손을 막 내밀잖아요. 그때 손을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잡아줄 듯 하면서 뒤로 조금씩 가고 조금씩 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짧은 거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딱 먼 거리에서 막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그 미끼를 들고 야야 와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걸음마를 안 시켰어요? 학원에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 거리를 점점 늘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훈련을 터무니없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걸어올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항상 훈련을 시키는 거죠. 점점 더 늘려가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계산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나라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요, 제거하실 수 있어요, 바로. 10가지 재앙이 아니라도 한 2개 정도만 제대로 하나 걸리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돌리신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과 분리된 게 아니에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그래 회복이 됐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의 삶은 더딘 것 같아요.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나의 신랑이라고 하시고 나의 친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고 너무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너가 네 마음 가운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또 알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다는 이 원어에는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가지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광야 40년을 먼저 걸어온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40년 전에요, 애굽에서 도망칠 때 어디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먼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바로 광야에 있는 호렙산, 신의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안 다녀본 광야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미디안 광야라든지 여러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 광야까지도 갔다 왔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적의 통로를 알고 있는 거죠. 지름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 그 7일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짜 광야길, 홍해의 그 광야길로 돌릴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녀봐서 압니다. 내가 광야를 안 다녔다면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제가 직접 광야에 다녀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길은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물도 음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무교병이 있으니까 욕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가면 이 해안도로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모세의 스타일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모세는요 한마디도 없이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유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유언이 진짜 어떤 유언을 했는지를 또 우리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유언이었는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돌보시고 반드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더라도 내 유고를 애굽 땅에 장사해라 말아라 장사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아마 그 당시에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유골은 이제 이거를 안치시켰거나 이제 미라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 미라를 장사하진 않고 아마 어디에 잘 보관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관한 곳이 뭐 허술한 데 보관하진 않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골이 보관된 곳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했겠죠. 그죠? 기억했겠죠. 자, 근데 6월절 밤에 갑자기 지금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떠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가족 챙기기도 힘든 거죠. 또 가축도 챙겨야 되고 또 자녀들도 챙겨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유고를 찾아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긴박한 가운데서 내 가족들, 내 친지들을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유고를 나오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 6월절의 이 출애굽, 6월절 밤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하고 있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맹세를 기억을 한 거죠. 예. 만약 모세가 40년 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면 아마 자기가 구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또 어떤 무리가 앞장서고 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를 아마 그거 챙기느라고 요셉의 유골은 고사하고 아마 제대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요셉의 유골을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알려준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름길로 향하지 않고 숲곳을 거쳐가지고 에담에 도착하여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순간에 지금 애굽에서 에담까지 아주 일사천리만에 이렇게 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 안에서만 살았어요. 애굽 안에서만 살았는데 애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애굽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경험했다 안 했다? 광야길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광야 끝 에담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잡족, 그 다음에 가축들이 길을 잃지 않고 지금 애굽을 떠나서 숲곳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에 도착해서 장막을 어떻게 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6월절 하나님께서 급히 나가라고 해서 숲곡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까지 와서 장막을 쳤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보면 야간 행군을 합니다. 야간 행군을 할 때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행군하기 전에 먼저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행군하는 그 당일날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보내냐면 전초 맨 앞에 소대나 분대를 보내요. 10명이든 20명이든 먼저 보내가지고 혹시 우리가 행군하는 그 길이 장애물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면서 이제 안전하다 그러면 뒤에다 불빛을 주는 거죠. 깜빡깜빡 줘가지고 그 뒤에 있는 부대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냥 또 따라오면서도요, 계속 교신을 해요, 교신을. 그 다음에 부대와도 교신하지만은 또 본부하고도 교신해요.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돌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교신하면서 행군을 해야지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요, 저기 그 중대장이 되게 똑똑한 중대장이 있는데 엉뚱한 산으로 가 있더라고, 밤에. 그렇게 자신있게 여기 길 다 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으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름길이 아닌 그 홍해의 광야길, 길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숲곳을 지나서 에담까지 어떻게 왔는지 우리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지금 이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 한 개의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그 불기둥이 무슨 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구름 기둥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먼저 가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문제를 낼게요. 이거는 교회 학교 애들만 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애들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기둥은 어떤 기둥일까요? 자, 도서 상품권 제가 준비했어요. 누구? 손을 들고. 없으면 네. 손을 들고. 네. 다니엘 안 보입니다. 자, 서윤이 한번 얘기해볼까? 서윤이 어떤 기둥이겠어? 구름 기둥, 불 기둥. 다시 못 든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해 줄게. 먼저 나타난 기둥이 구름 기둥일까요? 불 기둥일까요? 다시 못 든 것 같아요. 자, 먼저 나타난 기둥이 구름 기둥일까요? 불 기둥일까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 아니, 사연이 무슨 기둥? 불 기둥은 맞았습니다. 자, 문화상품권. 빨리 봤어요. 불 기둥이었어요. 네. 자, 잘 맞추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냐면,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물론 그 6월절은 보름이에요. 달이 굉장히 밝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는 그 불기둥을 보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많은 잡족과 가축들이 대열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그 불기둥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대열을 지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자기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이 불기둥이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지중해 해안길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침에 한 거죠. 아침에. 자, 그리고 아침에 밝아오자 그 불기둥은 뭘로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구름기둥으로 바뀌면서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면서 숲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녁이 되자 다시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밤새 그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아오자 무슨 기둥으로 또 다시 바뀌어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면서 에담까지 인도하고 그 구름기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에담에서 장막을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편하고 좋은 길, 누구보다도 지름길, 빠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한 길로, 그 다음에 빠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지름길입니까? 광야길입니까? 네, 광야길이에요. 그렇죠? 광야길이에요. 물론 광야길은요 정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제가 원래 전반기에 우리 노회에서 예루살렘 탐방을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노회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누다가 먼저 이제 또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기억나는 거는 뭐 다 은혜가 있지만 그냥 가장 힘든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했더니 광야 체험이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또 우리 평신도라도 아골골짜 빈들레까지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빈들이 광야거든요. 광야. 그래서 어떤 광야라도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한 목사님이 진짜 광야 체험을 하러 가는데 그 광야로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서 원래 한 1박을 자야 되는데 다 체험했으니까 이제 호텔로 돌아가자. 이제 가이드에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 광야길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왕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광야에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갇혀버렸다라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한 믿음의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길은 세상에서 볼 때는요 분명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좋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협착하다고요. 완전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협착하다는 이 원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하게 누르고 확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은 정말 우리에게 눌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 길을 지나야지만이 맑은 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목자는 그 길을 지나야지, 그 길도 아닌 곳을, 그 협착한 곳을 지나야지만이 건강한 목초지가 있어서 양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어제까지 걸어온 길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게 길이 아니에요. 어제까지의 경험이 오늘을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오늘은 오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에는 지름길이 보여요. 이 길이 정말 맞다라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막으시는 이유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앱으로 가는 길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으로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만 되면 되는데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을 기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네. 저는 제 자신을 잘 못 믿어요. 네. 나보다 너무나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고요.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길과 또 힘을 주십니다. 네. 자, 우리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밤새 춤을 추고 있을 때도 그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구름 기둥은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그 거인 아낙 족속을 보고, 자손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똑같이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봤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는 일마다 또 되는 일도 없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저런 고생을 한다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죽도록 고생합니다. 또 순교까지 해요. 예수님께서도요, 말 한마디, 생각, 행동 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의 끝이 어디였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떤 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십자가 위였어요. 십자가 위였어요. 십자가 위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요, 길이 없는 곳이고 또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그 길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길이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인도하신 길임을 알게 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에서 그 길을 보지 못함을 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광야에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또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